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침례교회의 그 특성과 관련된 그 시리즈를 설교를 연속해서는 하지 않고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서 침례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모아오다가 결국은 그 설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 마지막 단계가 이제 4단계 사역훈련 단계인데, 사역훈련 단계에 이제 우리 침례교인의 신앙과 관련된 이제 그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신경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서 설명을 사역훈련반에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지적합니다. 그만큼 난해한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시신이죠.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해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1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 하반절이 있어요. 하반절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영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죽지 않은 영이 시신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시신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궁금증을 오늘 19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9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 이제 죽은 이제 시신으로 좀 계시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옥은 그냥 헬라말 원문에 보면 감옥을 말합니다. 가두어 두는 것, 감옥의 의미인데, 그러면 이 감옥은 우리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수냐?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이. 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갇혀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범죄자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이걸 이제 수거적으로 이 의미를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영이 갇혀 있는 감옥은 음부라고도 부르고 또는 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부나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이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19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지금 19절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19절을 해석하는 것이 정 다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해석하는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 근데 그렇게
이 구원의 복음 또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받고 죽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죽은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셔야 해요.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그 언제 믿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내 심장이 박동하고 있을 때, 그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이 목적어가 생략된 부분의 그 목적어 부분을 예수님이 음부 또는 지옥에 가셔서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목적어를 구원의 복음 또는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켰을 때 그때 문제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죽은 이후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룹은 우선 캐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 보편적 구원론자들이, 뭐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고 일부가 여기 이런 주장에 동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죽은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연옥설이라고 하는 연옥교리예요. 여러분, 연옥, 우리 옛날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연옥인데 이름은 좋은데요, 실제 해석하면 험합니다. 이 연이란 말은 단련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재련한다고 할 때 그 재련할 때 그 연자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이 쇠붙이를 이렇게 재련, 정련, 뭐 단련 이런 표현 쓰죠. 용광로에 쇠붙이를 집어넣어 갖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연자예요. 옥은 감옥이라고 할 때 그 옥자를 쓰는 거예요. 이 연옥은요, 천국에 가는 중간 장소예요. 이 캐톨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천국으로 이 직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옥에 들렸다가 가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연옥에 들리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해왔어요. 해왔는데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신부님한테 가서 내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성사라고 불러요. 또는 고해성사라고 불러요. 내 아주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중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크게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천주교를 다녀요.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부님하고 자기가 그 성당에 재정을 담당한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핵심 천주교의 평신도예요. 내가 이 고백성사 시간만 되면 아주 마음이 안 좋대. 왜 안 좋냐 그랬더니 신부님하고 뭐 말도 하고 친한데 내가 너무 창피한 죄를 쳐가지고 그 이야기하기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면서 야, 우리는 고백성사 없다. 우리 쪽으로 오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천주교가 그걸 알고 지금은요, 그런 아주 이제 험한 죄 있잖아요. 신부님이 알면 좀 창피한 죄들, 목사가 알면 창피한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먼 데 있는 신부를 하루 임대해 온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하게 한대. 아주 험한 죄는.
천주교도 다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뭔가 깨끗하게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때 가는 곳이 연옥이다 하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이제 아까 이 영광로처럼 재련하는 것처럼 불순물 제거하는 그런 것이 연옥이라고 했잖아요. 불로 연단을 해서 깨끗해지면 이제 그때 천국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중간 지대가 바로 연옥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에 없는 가르침인데, 성경에 없으면 자꾸 삐딱하게 나가요. 천주교가 어느 쪽으로 발전했는가 하면, 그러면 연옥에서 그 단련받고 이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는가 하면 망자를 위한 헌금이나 기도하면 줄어든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지금 연옥에서 한 달 동안 고생할 사람 한 달이 30일이죠. 한 25일 정도로 줄여주고, 또 많이 하면 또 한 20일로 줄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신자가 죽은 이후에 구원받는 찬스가 주어진다고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성경에서 자기들의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성경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양치는 목장 구조로 이걸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그럼 천국이 꼭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꼭 이렇게 안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자, 양치는 목장 구조. 여러분, 양은 살아가면서 세 개의 구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구역이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초가 자라는 초원에서 자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타리가 있는 목장이죠. 울타리가 있는 목장 안이 2구역이고 3구역은 이제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건물 형태의 축사,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초원은 양도 살고 염소도 살아요. 양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염소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원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초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의미합니다. 자, 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이나 염소나 목자가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이 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될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울타리가 둘러싸인 목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양치는 목장 구조로 설명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론이에요. 두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불러요. 헬란 말로 파라데이소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엔 에덴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된 자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 음부는 헬란 말로 하데스라고 부르고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불러요. 어두운 곳입니다. 성경에 어두운 곳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저갱으로도 불려요. 아빕소스라고 부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 구멍, 이게 무저갱이죠. 세 번째 구역은 이제 축사, 지붕이 있고 건축물이 되어 있는 축사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곳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역시 양과 염소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나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는 그 집, 귀향, 돌아가는 거죠.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헬란 말이 바실레이아, 히브리 말이 샤마임입니다. 천국으로 가요. 자, 불신자들이 가는 곳, 염소가 가는 곳은 바로 지옥이고, 요한계시록에는 불못, 크더란 연못인데, 연못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아니라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그 불못. 히브리어로 개흰놈 그래요. 개란 말이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흰놈,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지명, 그 골짜기 이름이에요. 그곳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시신을 갖다 버리고 짐승을 갖다 버리고 온갖 아주 그 나쁜, 그리고 이 냄새나 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늘 그 불이 타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비유한 바로 이 개흰놈. 헬란 말은 이 개흰놈에서 왔어요. 게헨나 그래요. 게헨나. 여러분, 초원에 있던 양이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죠.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녁이라 하면, 여기 우리 인생에 비하면 죽음이죠. 죽으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장으로 갑니다. 양과 염소는 그래서 분리가 돼요. 성경에서 이 분리되는 것을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방향이 달라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게 분리됩니다. 서로 왕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로 살았던 이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장으로 말하면 바로 이 낙원에 간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거기 나와요. 음부에 갔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는 음부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자기의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지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원과 음부는 서로 왕래할 수도 없고, 또 음부에 있는 자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을 베풀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이 돼서 죽은 이후에는 전혀 왕래, 교통, 동정이 불가능하다는, 완전히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성경 구절 올려주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아주 깊게 패여서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큰 틈새, 막 지진이 나가지고 서로 지각이 서로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이 구렁텅이에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왕래 교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낙원에서 음부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해도 가차없이 거절당했던 것이죠.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여부가 다시 변경된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대한 이 목적어가 생략됨으로 인해서 나온 한 가지 해석이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 주장의 맹점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른 성경의 해석,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어요.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 그들이 지옥의 삶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도장 찍고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근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갔단 말이죠. 가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회생의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는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거는 바로 오늘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근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한 구절만 똑 떼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줄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문맥을 통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 문맥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걸 이제 따져보면서 봐야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절만 딱 떼서 보면 우리 성경이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 음부에 있는 그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할 때 그 영들에 대해서 규정짓는 이야기를 20절 상반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된 구절이죠. 문맥적으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던 때죠. 근데 그때 심판받아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 그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그 사람들로 제한시키는, 말하자면 그냥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럼 노아 시대 외에 불신앙 가운데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우리의 죄가 이렇게 계승된 그런 이제 의미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의 대표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대표성이 아담에게 있어요. 인간의 대표자. 여기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8명 외에는 다 그 심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 심판이라고 하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노아 시대의 이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앞에는 물 심판이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 불 심판이 있는데 그 불 심판을 예표하는 심판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다 하는 거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 심판을 미리 보게 되는, 이게 예표죠. 그러니까 일종의 노아 심판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좀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비가 내려서 홍수로 너희들이 죽을 거다, 홍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내린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저걸 왜 여기다 짓는가?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그들에게 비가 내려서 다 물이 잠겨서 죽을 거다. 심판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 심판 대상자라고 하다.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확정된 자라고 하는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의 설교 끝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여기 이 구절에 나와요. 지옥을 만든 목적. 여기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을 만든 목적이에요. 마귀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의 때에 마귀와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을 가두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만든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인데, 마귀를 위해 만든 지옥에 누가 따라가냐 하면 마귀를 목자로 둔 염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예수님을 목자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 마귀가 목자가 된 이상 마귀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어느 지역에서 이 조리독감이 생기거나 돼지 콜레라가 생기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기면 그 콜레라나 조리독감에 걸린 그 닭이나 오리만 그 땅속에 묻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변 5km 안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산채로 마대부대에 담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그냥 묻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제가 오늘 설교가 이렇게 심각한가요? 너무 심각하시네. 원래 이 강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잡아서 땅에 묻으면 되는데 반경 5km 안에 살았다는 죄로 우리나라도 좀 잔인해요. 그냥 산채로 마대에 담아서 다 죽인다고. 그냥 산채로 묻어요. 지금 산채로 묻히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목자로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 산채로 묻히는 가금류와 같은 거예요. 도매금으로 그냥 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언제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언제? 지금, now. 지금, 현재. 내 심장이 박동하고 내 두뇌가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을 때, 지금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가능성 제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죽은 다음에 구원의 찬스가 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 심장이 박동하는 지금,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지금 살아 움직이는, 박동하는
나와 똑같은 형상을 한 하나님이 죽으셔야 내 죄가 용서받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확신해. 천국은,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가 사는 데인데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아버지 집에서 밝게 웃으면서 같이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